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하선이가 기도한 것처럼 올해도 벌써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또 월화 이틀을 또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단순히 인간 코스프레를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사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좀 신학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가장 강력한 창이 있고 가장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모? 이거를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순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라고? 뭐야, 모순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설. 예,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게 될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침묵은 가장 강력한 항변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침묵은 가장 강력한 항변이다. 강력한 항변이라고 하면은 큰 소리로 떠드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침묵이 그렇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지만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개념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거를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런 역설적인, 그러면서도 완전한 진리를 담고 계신 존재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 흉내를 내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실제로 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인생의 고뇌들을 끌어 안으면서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오셨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왜 굳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사서 고생을 하시나?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겁니다. 오늘 3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36절 말씀. 시작. 네, 거기까지. 자,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 나와 있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써 있는 이 무리라는 단어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하선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로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 저를 봐주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선생님의 종례까지 다 듣고 나서 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교길에 어디서 강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막 강아지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강아지 소리 들리네? 그냥 가야겠다 하고 그냥 가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서글프게 아파하면서 우는 소리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추적해서 소리가 가까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다가갈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강아지가 차에 치여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 죽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냥 집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죠. 119에 전화를 하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든
거기 강아지가 죽어가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살아날 수 있게끔, 나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 나의 소리. 은성이가 신음하고 있는 하는 소리. 하선이가 신음하고 있는 소리. 그 소리를 추적해 찾아가셨더니 그게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생만 하고 기운 없이 축 처져 살아가는 우리 신음소리를 추적해 따라오셨더니 똑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추적에 의해서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아이돌이셨기 때문에 팬들이 늘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와, 예수님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는 무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쌍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내적 동정심을 묘사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흔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에스겔서라고 하는 그 선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무리를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셨어요. 자, 그리고 3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부터 여기서 고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고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랑 히브리어 원어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괴로움을 당하다, 당황하다, 낙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뭐라고 또 쓰여져 있죠? 기진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도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쓰러지다, 땅에 엎드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무력하고 유약한 상태를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적인 성품이에요. 예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은 단지 마음의 느낌에 지나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만 아우 너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고 강아지를 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119에 신고를 하든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든 그 강아지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셨거든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3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부터 여러분 시작. 네, 세 가지 행동을 하셨다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전에 가? 네,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어요. 또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셔서 전파하셨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세 번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펼쳐둔 마태복음 9장 앞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당연히 있겠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5절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요약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르치셨다.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셨지를 살펴보려면 5장부터 7장을 살펴보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펼쳐보셔서 읽어보세요.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바위에 턱 하고 앉으셔서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신 장면들이 나와요. 5장에서 7절까지. 전사님, 근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가르치신 행동이 무슨 연관성이 있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되는 가치관이 뭐냐면, 썩어 빠진 잘못된 가치관은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해요. 다시, 썩어 빠진 잘못된 가치관은 사람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썩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실제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에서 살던 그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아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다 남성성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 멋있는 차은우 같은 천사들을 보고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천사들 우리한테 끌어내라. 내가 저 천사를 욕보이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쓰여져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 저 천사랑 성관계를 해야겠다라는 뜻이에요. 나 저 천사랑 좀 자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다 남자였어요. 그 말은 즉 뭐예요? 뭐예요? 동성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은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도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으리으리한 그 건물들을 보면서 우와, 저기가 천국이다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은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성경에서 비틀어진 잘못된 진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를 설파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과 가르치심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요거는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는데 8장에서 9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무려 이 치유와 귀신 축출 사역을 총 몇 번을 하셨냐면 8번을 하셨어요.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총 8번이나 베풀어 주셨고요. 한 번은 인간의 죽음을 극복을 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극복을 하시고 살려내셨어요. 이렇게 마태가 이 책을 쓴 마태가 바라본 기적은 무엇을 의미를 하였을까? 보통 우리는 기적을 생각을 하면 창조주 대단하시네. 역시 자연 법칙을 거스르셔서 위대하셔. 능력이 많아.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행위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행한 이 기적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기적은 인간의 죽음, 인간의 질병, 인간의 고난, 인간의 공포, 무지를 깨트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까지도 이러한 예수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예수의 기적은 뭘 의미를 하냐면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린 것을 또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사탄 마귀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미래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실현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성취를 의미하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8장 9장에서 마태는 예수가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마귀를 내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가지고 왔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상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8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는 행위를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뭐라고 했죠? 왜 오셨다고요? 다우리 왜 오셨다고요? 자, 제가 강아지 비유까지 들었는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셨다. 자, 불쌍히 여기신 마음만 느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특별히 행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가르치셨고, 두 번째 전파하셨고, 세 번째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치유를 하시고 회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당신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네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펼쳐던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1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서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와 계속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